영성이 두려움을 날려버린다. 영성이 두려움을 날려버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필요에 대해서 응답, 리스판스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죠. 318명으로 북쪽의 4개국의 강대국 연합군인데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라든지 또는 기드온의 300용사로 14만 5천 명을 이겼던 기적과 거의 유사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났으니까 얼마나 확신과 담대함이 넘쳐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장에 넘어오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저렇게 모든 게 잘 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겨도 두렵고 잘 돼도 두려운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승리한 것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도 못했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 된다. 그 생각을 갖는 게 믿음인데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자기를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구심이 생겨요. 또 이길까? 그 다음에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돈 없는 분들, 이렇게 돈 많은 분들 가보면 저 사람들은 뭐 걱정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죠.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면은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닌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식들은 거지 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 다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뻔한 판단도 못해요. 그리고 하던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는 셔터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려움이 생겨놓으니까 이제는 만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애가 없잖아요. 75세의 약속을 들었는데 이거 계산 따져보면요 지금 85세거든요 10년쯤 지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확 밀려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대개 한 10년 정도는 견딥니다. 하나님 주시겠지. 근데 자기가 세워놓은 이런 데드라인이 있어요. 10년이면은 주실 건데 10년 딱 지나니까 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이거 약속과 현실이 너무너무 다르네.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살펴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점점 약해지죠.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확률적으로도 떨어지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이런 흔들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12장에서 기근이 올 때 얘기했잖아요. 기근이 올 때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꼭 자기 답을 찾습니다. 그때 자기 답이 뭐였어요? 애굽으로 가는 거였죠. 그때 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져나왔는데 또 속는 거예요. 자기 답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들이 없으면 양자 삼으면 되지 그런 거죠.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데 그게 엘리에셀인데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겠다. 이렇게 자기 답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또 넘어집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어떤 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뭐 질병이 온다거나 경제적 위기가 온다거나 사업의 위기, 실직, 뭐 관계가 깨지는 거 이런 게 오면은 그냥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면 되는데 또 자기 답을 탔습니다. 꾀로 사는 거거든요. 자기 딴에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때부터 인생이 그르치게 되고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어려움하고 두려움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어려움은 두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다거나 뭐 등산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코스를 취해서 갑니다. 이게 평평한 길도 있는데 이렇게 고바위 있는데 막 이런 데 가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옛날에 자전거 많이 탔는데 이렇게 평탄한 길보다는 저렇게 험한 데 있죠. 오프로드 이런 데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어려움의 문제는 능력하고 상관이 있죠. 내가 능력만 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이 더 재밌는 거예요.
우리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재밌는 거라고요. 그게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놀이기구 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전하다는 확신만 있다 그러면은 뭐 이상한 거 막 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타던 것만 해도 뭐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정도였는데 지금 막 뒤집어서 나사같이 돌리고 뭐 어떤 거는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잠깐 서 있다가 또 떨어지더라고. 그죠? 동전 다 떨어지겠어, 그죠? 서 있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하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재밌는 거죠. 그런데 줄 서서 사람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두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여기서 안전하다, 내가 건진받는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그 두려움은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요. 17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4장 17절 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막 있는 대로 불러내시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 믿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상황이 어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이거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능히 모든 걸 다 이기고, 상황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길을 주로 찾아가느냐면 쉬운 길 또는 가능성이 있는 길 찾아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자기 답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집에 길 지운 사람 엘리에셀 상속자로 삼는 거, 이거는 쉬운 길이죠. 해라는 것보다 쉽죠.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길이죠.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답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 두 길을 찾아가요. 쉬운 길,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쉬운 길 가지 말라고. 100%는 아니지만 그게 좋은 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능성이 있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길만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은 뭐예요? 이게 있어야만 되느냐? 당위성, 그리고 옳은 길이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당위와 옳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은 이게 있어야 될 거다. 당위성. 그다음에 옳은 길이다. 그럼 그 길 가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길, 그 무조건 되는 거라고요.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핵심이 이거예요. 어려움과 두려움은 구분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두려운 건 아니다. 이거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이퀄 두려움, 이 등식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차 단계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걸 좀 설명할 때 좀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피하라 그랬었는데 한번 쓰는 거예요. 영성이에요, 영성. 그럼 영성이 뭐냐? 그러면 영성에 반대되는 게 이제 종교성입니다. 영성과 종교성 이렇게 대비를 시킬 수 있는데, 영성이란 건 뭐냐면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말씀으로 만나든지 성령의 불로서 만나든지. 이 진짜 만나는 거, 이걸 영성이라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내가 만나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영성이라 그러고, 이게 규율이나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믿는 거를 종교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성하고 종교성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방 종교들 보면 전부 다 종교성으로 나아가요. 우리 기독교도 종교성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가짜겠죠. 바리새이주의 같은 거. 종교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규율이나 껍데기 갖고 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제일 강한 종교라 그러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요, 모든 걸 다 규율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슬람은 제가 볼 때 가장 흡수력이 강한 그런 그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슬람은 어떠냐 하면요, 코란, 옛날에 코란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원어 발음도 꾸란이라고 그러네. 꾸란이라고 합시다. 꾸란. 그 경전이죠, 꾸란. 이 꾸란을 절대로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신의 언어기 때문에 아랍어로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로 읽고 아랍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알아듣겠어요, 다? 다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아랍어를 알아야 되거나 또 아랍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또 다수는 잘 모르고, 그런 게 그 이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요, 신약 성경보다 좀 얇아요. 다 요약해 놓으면.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외운다고요. 그걸. 쿠란을 다 외우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엉터리를 믿는 사람들도 한 10분의 1 정도는 외울 거예요. 하도 자주 들으니까. 그래서 꾸라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 나라에 있는 고유 언어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좀 심하게 이슬람 믿는 데는 아랍 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집트 같은 나라가 그렇죠. 이집트에 원래 이집트 언어가 있었어요. 그죠? kopti가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져 버리고 아랍어를 쓴다 그러다 이집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지금 거기에 살아남은 나라가 딱 둘이 있거든요. 터키. 터키는 터키어가 있습니다. 터키어가 있고 이유가 뭐냐? 그 1923년인가요? 이제 21년이니까 2년만 지나면 거기가 근대 국가로 나오는데 이제 100년 되는 나라예요. 터키. 오스만 제국에서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공화국이 됐는데 케말 파샤라고 그때 처음으로 그 자기들이 말하는 건 세속주의죠. 이슬람은 믿긴 믿되 그 종교가 앞서는 게 아니라 그 세속의 권력 밑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잡도 쓰지 말게 만들었고 그 종교와 이렇게 구분되게 그렇게 쭉 나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꾸란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뭐 딴 나라는 아우성을 쳤죠. 설교할 때도 터키어로 설교하게 하고. 근데 최근에 지금 터키 대통령이 다시 근본주의로 돌아가는 사람이죠. 아니라고 이제 아랍어로 해야 된다고. 에르도안이라고. 그래서 지금 에르도안을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터키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나라가 됩니다. 하여튼 터키 정도가 이제 언어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란, 페르시아 언어 이런 게 남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란 정도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란 게 뭡니까? 뭐 하루에 5번씩 절하고 뭐 성지순례하고 전부 다 이렇게 형식이에요. 이렇게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종교성이죠. 가장 종교성이 강한 종교가 이슬람이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뭐 만남, 깨우침 이런 것보다는. 또 하나가 뭐 이런 비슷한 거라 그러면 이제 중세 때 캐톨릭이 그랬죠.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했잖아요.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종교성이라고요. 이걸 깨버리고 각 민족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고, 그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했잖아요. 번역하고 그 다음에 모국어로 설교해야 된다. 이거 뭐 영성이죠.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제가 눈으로 얘기하죠. 설교는 들리는 곳에 가야 된다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야 된다고.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들려야만 영성이 살아난다니까요. 말씀 안 듣고도 신앙생활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교성이라고 그건. 예수 10년 20년 믿고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예배드리고 11조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말씀에 대한 충격은 하나도 없더라도 그 형식을 쫙 지키는 걸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걸 뭐라 종교성이라고. 중세 캐톨릭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종교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종교 개혁이라고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그죠? 거기서 접근하는 거죠. 불교는 종교성의 그 종교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불교 신자들 가운데 뭐 불교 경전 얼마나 알아요? 내가 뭐 아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죠? 뭐 기껏 나무 한번 타볼 모래에서 뭐 그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인들이요. 뭘 더 알겠어? 뭐 합니까? 맨날 탑돌이 하거나, 그죠? 뭐 부적 갖다 붙이거나, 뭐죠? 뭐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뭐 쪽지 같은 거 갖다 붙이고 뭐 기와장에다 이름 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자기의 내면의 세계와 만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설교자라는 뭐 신부님 이런 소리 많이 잘 듣기 힘들죠. 왜냐? 예전 중심이기 때문에. 이 종교성이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 종교성으로 나가니까. 그죠? 맨날 겉에만 신경 쓰고.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 우리 한 성도가 만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만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고. 뭘 통해서 만난다? 성령을 통해서 만난다고. 영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회복. 지금 우리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흔들흔들하는 게 영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이 영성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이 들려졌고 두 번째는 불이 임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만나야 영성이 살아납니다.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만나야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만난 영성은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내면의 말씀과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말씀으로 다가오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방패가 되어준다. 방패가 뭡니까? 칼과 창이 막 올 때 방패를 막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막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모순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창도 좋으면은 뭐 방패를 뚫는다며. 그러니까 뭐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 그다음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뭐 그게 말이 안 된다. 모순이란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방패는 뭐예요? 좋은 방패라 그러면 많이 막아내는 거죠. 그렇지만 방패도 뚫리는 창이 있는 거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그런데 이거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예요. 하나님의 방패라고 하면 뚫려요, 안 뚫려요? 100%안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안전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방패가 된다고. 하나님이 방패래요.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방패 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럼 세상에 어떤 걸 통해서도 안 뚫려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기보다는 돈을 방패로 삼고 권력을 방패로 삼을 때가 많아요. 다 뚫립니다. 그죠? 안 뚫릴 것 같이 보이죠. 그 결정적일 때 그냥 뻥뻥 뚫려요. 돈이 방패예요? 뭐 병 한번 걸려봐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지. 재벌 뭐 다 죽잖아. 그죠? 우리 아버지보다 돈 많았던 분 뭐 돌아가셨잖아. 그죠? 삼성의 회장님. 돈이 없어 죽었나? 잊지 말라고요. 돈이 방패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돼야지 우리 인생 전체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상급이라 그랬죠. 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나를 널 줄게 그 얘기야. 내가 너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게 나오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들릴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내면에 들어와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뭐예요? 다시 말씀을 더 주시는 거예요. 더. 말씀 들으면 다시 흔들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때요? 현실이. 하나님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준다 그러는데 현실은 어때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약속 사이의 갭을 메우는 힘이 믿음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믿었더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위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의가 뭐예요?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신다.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뭐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를 믿으면 점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의인 된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 의인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 노력하고 뭐 행위 이런 걸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작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 그게 의인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래 믿지?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4장에 나왔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여호와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를 믿고 의지하라. 이 영성의 영성. 그래서 우리가 가짜 믿음, 종교성 가진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게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영성 없습니다. 다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용이 뭐냐면 불이에요. 불. 이게 성령의 불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은 두 번째는 불입니다. 말씀, 두 번째는 불. 아브라함이 놀라운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만 듣고 이거 갖고 안 되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증거를. 약속 성취에 대한 물증을 보여주십시오. 8절입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는 영성이기 때문에 만져지는 것, 뭐 현실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고 내면적인 거라고요. 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만나거나 불을 만나거나. 이런 사람도 순교까지 해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뭐 때문에 저렇게 순교하나? 하나님을 만난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성은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증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중동의 계약식 형식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그 다음에 집비둘기, 이걸 반으로 쪼갰어요.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원래는 그 가운데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계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진다,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작아서 쪼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안 쪼갰다 그러죠. 이유가 뭐냐? 너무 작아서. 근데 큰 짐승을 쪼개가지고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 그런 계약식. 하나님께서 이걸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언약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해가 질 때까지. 그랬더니 아마도 제가 볼 땐 지쳤던 것 같아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홀로 언약식을 거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돌아올 때는 큰 재물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고 너 자신에 대해서는 장수하다가 죽을 것이다. 175세에 죽잖아요. 그리고 왜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느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특징하는 게 아모리 사람들이거든요.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옛날에 관영이라고 하는데 가득 찰 때까지. 근데 이게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가나안 사람들도 회개할 기회. 그 중에 회개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 같은 케이스. 그게 그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약속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계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빼놓고,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홀로 이 약속은 지킬 거야. 네가 뭐 제대로 하든 안 하든 문제 없어.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야 하면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타는 횃불이죠.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그 가운데를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불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인쳤다, 계약을 맺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 불이 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 하나님 불이 임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인쳤다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거라고. 도장 꽝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는 그 도장 치는 거.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 영성은 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이 임했던 걸 한번 보십시오. 영성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종교성이 아니라 진짜 임재했던 영성이 있던 사람들 보면 다 불 받았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죠. 출애굽기 3장 2절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때 자세히 보니까 어떤 일이 보여요?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고갈되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고갈되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시내산에서 한번 보죠. 십계명 받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임재는 항상 불이었어요. 그래서 불 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보다 더 강하잖아요. 왜요? 모세에게 영성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고 불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영성이 있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불 내려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막 얘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꽃 같은 것이 시내산에 있었답니다. 거기서 40일, 40일 동안 모세가 있었죠. 그죠? 말씀 받느라고.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 그런 거. 불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특징은 뭐예요?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증거라는 거예요. 불이 와서 우리를 태우고, 그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종교성의 대표적인 게 바알 신앙 아니에요? 바알 신앙은 항상 하는 게 종교성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에 850명의 선지자가 와서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위로부터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이 뭐 아침부터 뭐 점심까지 뭐 난리 쳐도 아무것도 안 생겼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뭐 칼로 뭐 몸에 자해도 하고 난리를 쳐도 야단 법석을 쳐도 아무 일도 안 벌어졌죠. 이게 종교성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죽은 하나님이죠. 뭐 우상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차분하죠.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떠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 향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했던 일이 뭐죠? 혹시 또 사기치는 걸까봐 물 갖다 부어라. 그래서 도랑이 흐를 정도로 막 물이 흠뻑하게 적셔졌어요. 이거는 사기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늘 향해서 외칩니다. 불을 내려서 응답해달라고.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열왕기상 18장 38절 보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았더라. 불로 확 핥아버렸어요.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난제들, 악한 마귀의 괴계들, 여러분 하늘의 불로 인해서 다 핥아버릴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들이고 뭐 자잘하게 뭐 이거 갖고 저거 갖고 논쟁벌이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그 모든 것들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듯이 다 핥아버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언제 벌어졌어요? 오순절날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우리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그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막 그 집에 임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가서 언어들로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바른 영성, 살아있는 영성이 있기 위해서 말씀이 임해야 되고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들을 다 핥아버릴 수 있는 우리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그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게 가나안 땅 이름을 쭉 얘기하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인지라 하셨더라.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새 땅이 아니라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성령의 말씀과 불이 임하게 되면요, 네가 서 있는 땅, 지금 빈 땅이 아니에요. 새 땅이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특징이 뭐예요? 새로운 데 옮겨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 없는 사람, 종교성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이 절에 효염이 다해서 저절로 가고, 뭐 이 무당의 효염이 다해서 저 무당으로 가고, 뭐. 맨날 옮겨 다니는 거, 이게 종교성이야. 이게 다 가짜들이라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가나안이 지금 사람들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묵은 땅을 그래서 기경하라. 그죠? 묵은 땅들을 기경하라. 우리 마음이 묵은 마음이 됐죠? 그러면 다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기경하면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과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룩한 곳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거 찬양하죠. 나를 통하여.